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끝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리라. 오늘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하지도록 분을 꾸미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한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독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계속 말씀이 그냥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온전함에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종교인이 아니라면 온전함을 향해서 가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부패하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연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잠언 17장 3절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연단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연단한다는 것을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연단의 목표는 불순물을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불순물들, 누룩과 같은 죄들이죠. 오늘도 이 악의를 버려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연단이 돼야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연단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지 않으면 짐승 같아요. 진짜 짐승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이 타락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늘의 성령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굉장히 그 주의를 기울이고 심각하게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를 막기가 싫어합니다. 히브리서는요 정말 없어서는 안 돼.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타락을 하냐면 마음에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심지어 빛을 받았어요. 여러분 종교인 말고 종교인들은 아예 하늘의 빛도 받았어요.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요.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 그걸 맛봤어요.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 그럼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여정에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온전함을 목표로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과 온갖 죄악과 이기심과 탐욕이죠. 이것을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제가 히브리서 읽다가 정말 놀랐습니다. 히브리서 6장으로 가면서는 말씀을 통해서 5장 끝이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이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래 이런 것들을요, 한번 비치심도 받았어.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맛봤어요, 이 사람이. 내세의 능력도 맛봤어요. 은사도 맛봤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들이 짐짓죄를 질 수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것이 10장 똑같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아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네? 그리고 나서도 타락할 수 있다? 있어요. 네, 있어요. 어떤 죄가 그 사람을 계속 주장하게끔, 그러니까 타락하는 사람 중에도 그 사람 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봤던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놓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습관적인 죄에 빠질 때 타락의 여지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이거는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이거는 한 번의 지은 죄를 말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내줄 때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하고 알고 짓는 죄가 틀려요. 알고 짓는 죄는 마귀가 더 그것을 사로잡기가 쉬워. 습관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주관하게끔 하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이런 것들하고. 죄와 저항하라는 겁니다. 죄를. 히브리서가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똑같은 죄라도 틀려요. 마음에 품은 자하고 품은 거를 행한 자하고는 틀려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실 때 우리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자 우리는 마음을 연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데까지 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항할 것을 나눴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하는 것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이럴 때 엄청 돕는 분이십니다. 또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원수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만 안 돼요. 마음은 있는데 이것이 행하지 않을 때는 빼앗긴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를 지금 연결하는 건데,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말씀을 마음에 언제요? 늘. 이것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여러분 묵상이 낮에도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잘 때도 이 묵상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봅니다. 지금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늘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해야 됩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 8절.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시편 119편이 176절로 되어 있는데 그 전체 구절이 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둬서 지키는 것을 그 176구절이 다 말했어요. 그럴 때 다윗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보세요. 이제 이것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니까 한나의 기도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한나가 그냥 단순히 하는 한나 개인의 기도라기보다는 한나가 순종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마치 계시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린 상태에 영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도 계시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말씀도 계시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섬김도 계시적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는 성숙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니까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2절부터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들이 거룩한 거 보셨어요? 악한 영들은 정말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적과 표적을 행할지라도 악한 영들은 더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냐 안 베푸냐 그거보다도 그 존재가 의로우냐 거룩하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때 3절에서 이렇게 한나가 고백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절대적입니다. 이 파트는 완전히 아는데 저 파트는 모른다.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정말 인간은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정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지하신 절대적인 전지하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아는 척 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의 절대성을 알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뭘 달아보신다고요? 마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써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온전함이 온전함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위 심판을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합니다. 즉 이것은 마음이 연단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온전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그러므로 마음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보시니까 난 마음이 안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심판의 기준은 마음만이 아니라 마음과 함께 행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전함이기 때문에. 말로는 뭘 못해요. 그래서 말로 형제 보고 가난한 형제 보고 더럽게 하라. 어떻게 좀 덥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으로 책임져 주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마음만이 아닙니다. 어떤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위 또 어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은밀한 행위 그게 선이든 악하든지 간에 그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이에요. 온전치 못해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항상 회개해야 돼요. 저는 막 죄사하는 그런 찬양이 오늘도 그게 여기 요 뱃속으로 내려가 막 찬양이. 여러분 찬양이 뱃속으로 이 목으로만이 아니에요. 뱃속으로 내려가자면 이건 이제 내 거야, 내 거. 네? 자기 거예요. 자기 찬양을 불렀는데 나 양식을 먹은 거예요. 이런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예언하시기를 회개하여 처음 마음을 가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회개를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 마음만이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잖아요. 세례요한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행위를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대를 옮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겉으로는 교회지만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보면 거기 4대 교회가 나옵니다. 아까 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사랑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행이 그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 사랑함으로 나오는 진정한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거예요. 얼마나 노력하고 막 수고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계시적으로 이것을 잘 이해하고 정말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또 계시록 3장에서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책망하시기를 그러면서 책망 속에 어떤 답을 주신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앞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적당히 친절하고 뭐 남한테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영이 죽어 있어서. 여기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름은 살아있어. 이름이 있어. 그렇지만 죽은 자라고 하는 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인 것에서 죽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이 회개는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물론 마음으로 중심으로 다윗과 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처음 행위를 갖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완전함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소망이 있죠. 우리 뭐라 하면 이건 율법 아래서 하는 거야. 율법 아래는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얼마나 말했습니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버리는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온전함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진리로 우리를 이끌면 우리는 온전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 성령님께 오늘 밤 감사하세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요 잘못되고 온전치 않은 것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깨끗게 하세요. 거룩을 향해서 가도록 하십니다. 이런 성령을 받아보셨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결한 영이란 내가 처한 악한 더러운 이런 악의에 찬 이런 모습을 이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성령이 막 탄식하십니다. 왜?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탄식에 그 영의 탄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 때도 그러는데요. 깨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막 탄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간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간구의 영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간구의 영이세요. 또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아까 사대교회 이름은 있지만 다 죽어가는 그들을 영으로 살려내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새로운 생명으로 살려내는 영이십니다. 또 마침내 우리 죽을 육체에 영원한 생명을 이제 부어서 부활하게끔 하는 그 부활의 영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좋아하는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시면 여러분 성령님하고 가지고 이번 주도 사셨어요. 오늘 금요일인데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인이든지 아니면 그냥 혼적인 사람 언제적 일인지 성령하고는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행위의 온전함을 볼 수 없는 그런 축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성령이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저는 얼마나 이거를 시간이 가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성령이 되시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마음 먹고 작심삼일입니다. 3일도 못 가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날도 교회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그 형상을 내 영에 담고 있는 자 아니면 닮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성령님. 여러분 책 제목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성령과 함께 사라진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화장실을 들어갔어요. 욕실을. 샤워를 막 했어요. 성령님 저 샤워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그래서 성령님과 막 엄청 친하게 샤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매사에. 그런데 이 목사님이 탁 그러고 나서 이제 싹 목욕탕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성령님이 뭐라고 그럴게요? 오르티즈 아내를 위해서 이 욕실을 좀 청소를 하고 가라. 네가 어지른 거잖아. 그냥 딴 애 같으면 그냥 나왔을 수도 있잖아. 여러분 그렇게 친밀한 분이세요. 굉장히 구체적인 분이세요. 사람들이 왜 그런 음성을 못 들을까요? 그냥 맨날 음성 듣기 그래갖고 뭐 운명만 점치는 그런 성령이 아니세요. 맨날 운명만 점치는 A냐 B냐. 성령님은 우리의 모나고 온전치 않은 부분들을 지적하시고 부드럽게 그것을 고치도록 도우시는 성결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고 성결의 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인 줄 아세요? 얼마나 거룩하신 영인 줄 아세요? 그거는 내가 성령님과 오래 믿었지만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거의 소멸 수준에 있고 성령님과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친밀해지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님과의 요를 동행입니다. 동행. 그것이 신부가 되는 가장 정확한 정도입니다.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로부터 모함을 들었어. 그때 성령님은 이제 우리는 막 씩씩거립니다. 막 또 곱씹어요. 막 그냥 화가 그냥 잔뜩 나고 그냥 분노가 여기까지 치밀어. 그러기 전에 성령님 어떤 줄 아세요? 괜찮아. 너 그 감정 다 버려. 진짜 그러십니다. 진짜 그러세요. 내가 감정을 키우기 전에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껏 다 키워놓고 나서 이제 안 들려 그때는 내 감정 때문에 내 감정이 막아갖고 나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나눕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주체십니다. 주체. 이런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직책입니다. 그런 사람의 어떤 플랜을 짜갖고 막 움직이고 그런 게 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마음으로 이제 성령님께 집중하고 살아야지. 성령님께 집중하는 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다 알게 돼요. 말씀 따로 성령님 따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냥 단순히 은사가 성령인 줄도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과 같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어서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그 가르치심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연단되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어두움의 감정들, 걱정, 근심, 뭐 또 원망, 불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오래 믿었지만 이런 걸 참 처리하는 것에 약합니다. 굉장히 많이.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속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혼에서 나온 거고, 환경에서 오는 거잖아요. 걸리는 것들, 이거 환경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마음에 걸리는 거는 감정적인 게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마음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 우리의 의지가 혼적인 의지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온갖 어둠이에요. 온갖 어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 금방 처리해버려야 돼요. 아예 탁 거부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감정도 있지만 생각도 있어요. 생각이, 제가 이걸 이제 저도 계속 훈련하잖아요.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왜 훈련해야 되냐면 우리는 나쁜 생각을 순간순간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러면 어떠세요? 쓸데없는 순간이 톡톡톡톡 나오잖아요. 요즘은 또 왜 더 그러냐? 이 스마트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많은 정보를 이런 것들로부터, 뉴스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나와 성령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 혼에 있는 감정들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어떤 비난을 들었어. 그러면 그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게 내 기분을 나쁘게 할지라도 아주 순간 그럴 수 있는데 다 끊어버려야 돼요. 처리해버려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래야 성령으로 계속 충만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 감정에 집중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훈련을 해보세요. 이래서 계속 성령께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막 이래갖고 막 물론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근데 그 은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시기에 그런 것만이 은사 충만이 성령 충만만은 아닙니다. 은사에는 뭐가 빠져 있을까요? 성품이 빠져 있어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그 영광스러운 그것이 빠져 있어요. 은사는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은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말고 완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 감정을 버려야 돼요. 계속 혼적인 감정. 그래서 이제 혼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거.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감정도 못 박히는 겁니다. 내 의지도 못 박히고 내 혼의 자아가 못 박는 거. 혼의 자아에 뭐가 있습니까? 지정, 의가 있습니다. 정, 감정, 의지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아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중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외에는 생각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감정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원치 않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으로만 집중하고 감정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상태가 되잖아 그러면 성령께 그렇게 집중하거나 성령 충만함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마지막 때 이것을 마귀가 못하게 하잖아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서운한 생각, 노여운 생각, 다 마귀적인 거. 오늘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읽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해요? 30절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 원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사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지 않아요. 네?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 그리고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성령이 엄청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요. 말에 대한 게 너무 많아요. 말에 대한 거. 네? 또 5장 3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경에 마땅한 말이라. 그러면서 4절이군요. 누추함. 이게 다 말에 대한 겁니다. 어리석은 말. 여러분 어리석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쓸데없는 말. 또 희롱의 말. 저는 희롱의 말을 하는 사람들 누추한 말, 성적인 희롱 이런 말 하는 지금 세상은 딱 깔렸어요. 그런 걸로. 근데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해서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이 우리로 인해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성령 근심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말에 대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도 보니까 또 26절에 분을 내는 거. 이거 성령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분을 내고 분을 한번 확 냈어. 근데 얼른 수습을 해야 돼.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불을 품고 그냥 자. 성령을 엄청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남자들만 분을 낼 것 같죠. 여자도 그렇습니다. 그럼 그냥 자. 이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다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어떻게 은혜도 하는데 왜 그것이 충만함 안으로 계속 기름 부심이 유지되면서 충만함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을 한번 냈는데 이걸 수습을 안 해. 성령 충만을 바로 놓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충만을 놓치는 것뿐만 아니고 기름 부으심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시 그 기름 부으심을 다시 그걸 회복하려면 힘들게 그러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좋아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고하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또 구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더러운 언어 사용, 또 원망 불평, 걱정 근심, 말로 걱정 근심 많은 사람들이 원래 원망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받았던 은혜들을 다 쏟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잖아요. 이런 걸 버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날 충만할 수 있어요. 계속 빛 가운데 있고 계속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쓰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또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체들에게 원망이나 원한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원망도 품지 말아야 됩니다. 버려야 되죠. 아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생각조차 안 하는 게 최고야. 그럴 수 있지. 막 우리 또 어떤 소문을 듣잖아요.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걸 또 막 생각해요. 그걸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걸 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사실 그런 꺼리는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모함 받을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반응할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반응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옳든 틀리든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되고 꺼리끼는 존재가 없어야 됩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제가 참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도.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혈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네? 어떻게 해요? 말과 혈험을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이게 참 믿음이고 참 사랑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알고 뭐라고 합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떤 지체들에게도 걸리는 경우 다 이해하고. 또 여러분 왜 그 원망이 여기 깊이 들어가고 여기 막 박혀버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바뀝니까? 오래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갖고 그 원망을 이 마음속에 새겼기 때문에. 그냥 듣는 순간 없어요. 이것이 처음입니다. 박힌 거를 뽑아내려면 힘들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 이건 제 얘기예요. 박힌 거를 뽑아내기가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은 온전히 막 또 박힌 걸 원망하다가 이해하려면 좀 한참 가야 돼. 그럴 필요가 없어. 아예 처음부터 어떤 것을 들어도 마음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용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관용.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느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할 건지 성령을 기쁘시게 할 건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을 쉽게 잘 적용하고 순전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가서 막 복잡하고 따지고 안 그러고 순종해서 그렇게 되기를 진짜 그래서 그게 어린아이 같은 순종하는 거예요. 들으면 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실제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성령을 갈망하는 거예요. 갈망해야 그분에게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져요. 여러분 사람들을 꺼리끼게 하고 관계를 안 좋게 하고 나쁜 감정을 품게 하는 모든 것들은요 다 뭔 줄 아십니까? 함정이에요. 원수의 함정이에요. 함정. 마귀의 함정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성령께 집중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막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도 있어요. 기도를 물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감정에 품고 있고 의지 속에 두고 있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왜 그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나에게 내 존재에 영향을 입히고 내 삶에 영향을 입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성격이 돼버려요. 이거 고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그러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럴 거 없어. 항상 선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하지 말고 범세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할 수 있어. 기름 부으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기름 부으심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다 차단시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우리의 감정은 성령 충만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혼의 지정의를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이게 혼적인 자아죠. 이거 십자가에 바울이 못 박았던 사람. 또 성령으로부터 우리를 자꾸 분리시켜 버려요.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땡냥하게 만들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좋지 않은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온갖 어둠의 감정들, 나쁜 감정, 기분이 안 좋은 감정, 원망 이런 것들을 계속 품고 있잖아. 그러면 그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줘요. 다 나온다는 거죠, 속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아니 때로가 아니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어야 돼요. 바보가 돼요. 이게 순전함이 어린아이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나를 욕하든지 손님 제가 욕을 받을 만한 뭐가 있을까요? 오기로 그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것 그거 외에는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어디에도 우리의 혼에 묶이지 않도록 해야 돼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묶여 있어요. 그 지정의가 혼이 묶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이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혼이 묶여있기 때문에 영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혼이 묶여있으니까 영이 막 자유로워서 진리의 영은 진리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이 자유로울 수 없어요. 뭐 때문에? 혼이 묶여있기 때문에. 혼이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상황이든 자기 감정이든 또 여러분 몸이 아플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이런 아픔으로 인한 내 감정, 내 의지 이런 것들에 내 혼이 묶여서 영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바울은 그래서 그거 기도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역시나 은혜다 너에게 그랬잖아요. 오히려 사탄이 그걸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이 혼에 묶여 있으면 영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영이 경직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묶이지 않고 자유롭도록 얻은 것들, 죄 이런 것들에 갇혀있지 말아야 돼요. 갇혀있지.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럴 때 성령이 항상 근심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악의 안에 이게 있는 거예요. 악의와 함께 벌하라. 그럼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요. 여러분 5장이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10절 5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합니다. 이게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위의 것들은 노함과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에 집중할 수도 없어요. 영이 경직되게 돼 있어요. 속히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키도록 해야 돼요. 사실 그런 거 생각해 봤잖아요. 우리 밤새 곱씹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을 곱씹어 밤새 곱씹어. 그러니 어떻게 잠을 잡니까? 못 자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면 그게 잡혀요 나중에는. 원망불평 계속 해보세요. 사고 잡혀요. 악한 것들은 우리를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종로를 시키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이 기도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갖고 더 진짜 그런 것들을 끌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걸 완전히 단절시키고 끌어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국률해야 친절할 수 있어요. 사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영이 자유로워서 어디도 묶여있지 않도록 어두운 것에 죄로 인해서 갇혀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분노에 갇혀있어서 안 돼요. 어떤 나쁜 감정, 두려움의 감정, 불화의 상태 이런 데 우리가 갇혀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사과할 일이 생각나거든요. 먼저 사과하고 나서 제단에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에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할 여지도 없습니다. 제거할 여지도 없이 이런 감정들의 어두움들을 먼저 제거시켜버려야 돼요. 조금 생각해봐야지. 그러지 말아요. 아무런 유익을 우리 영에 주지 않습니다. 혼에 오히려 묶여버려서 영을 갇혀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질투도 분노도 어떤 상처도 어떤 증오, 어떤 다툼, 부당함에 대한 감정 다 버려야 돼요. 쓸데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걸 곱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대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막 일들을 생각하면서 막 걱정까지 불안 속에서 막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대면합니까? 그 얼마나 어두운지 아세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이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마. 계속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자꾸 저 말씀하시지?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돼. 내가 요새 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계시록이 거기 21장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 둘째 불못에 던져지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많이 나눴잖아요.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그러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 자식도 맡기고 몸도 맡기고 다 맡겨 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맡겨.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예민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예민해서는 안 돼요. 예민하려면 성령께 예민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의 감정에 갇혀있지 않고 자유로우면 성령의 민감하게 돼요. 이 음성이 들려요. 혼에 묶여갖고 혼의 소리 이런 데 민감해. 막 그런 데는 하도 많이 생각하고 하도 많이 거기에 열려있었고 노출을 하도 많이 시켜갖고 여러분 어디에 많이 노출시키냐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차단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거기에 벽을 탁 세워버려.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재고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영이 자유로우면서 성령께 민감하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릅니다. 성령님이요 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굉장히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감화감동. 목사님 축도할 때 감화감동, 성령의 감화감동이 일주일 내에 있도록 그럴 때 아멘 아멘 막 하세요. 우리 교회는 참 아멘을 진짜 너무 집중하셔서 그랬지 몰라요. 성령의 감화감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항상 성령님 제 마음이 저도 모르는 사이 언제 굳을지 모르니까 성령님 감동해 주세요. 감화감동 시켜주세요.
막 만약에 혼에 묶여갖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감동을 주시려고 하는데 감동받을 수 없습니다. 왜?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거는 성령이 탄식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근심하다 탄식하고 탄식하다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같이 소멸하는 것까지 가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로마서 8장 말씀대로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합니다. 근데도 몰라. 근데도 왜? 혼이 너무 단단해갖고 혼에 팍 묶여있으니까 영이 막 경직이 돼갖고 영이 풀려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왜 어디에 걸려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나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돼. 내 영을, 내 혼을. 이게 혼인지 영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회개하고 마음을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이 경직되도록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혼묶임은 반드시 우리를 경직으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아무리 감동을 줘도 잘 못 받아요. 딱 막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 중간에 고만둬야 될 것 같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순종치 않으면서도 사역하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고 모든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종교 생활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급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작은 일에도 우리가 성령님의 뜻,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뜻에 순복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되게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마음의 순종을 이루고 나서 그 일을 성령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했을 때 그거는 엄청난 순종이죠. 그런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민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뭘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내가 이걸 주님의 일이라고 내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순종이라고 착각을 하기 쉽다는 겁니다. 드러난 일이 어떻든지 간에 드러난 일이 어떻든지 간에 성령의 책망이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먼저는. 그래야 친밀해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온전히 맺으려면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듯이 그 사람 말에 그 말하는 왜 말했지? 왜 저런 말을 할까? 또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듯이 성령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나를 꺾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령 안에 계속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오늘날 마지막 때에 지속적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크게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5장 10절에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이 근심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그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 일일까요? 자기 일이야. 자기 일이야. 뭘 위한? 잘 동기를 살펴야 돼요. 자아 실현을 위한. 인간은 대단한 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아 실현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습니다. 이거 꺾어야 돼요. 이걸 꺾어야 돼요. 이걸 부르신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다 꺾어놓으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꺾어놓으세요. 이거는 자아 실현을 위한 자기 일이에요. 자기 만족.
그래서 자기 의를 이룹니다. 자기 만족을 이루고 자기 의를 이루지만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내 존재, 일에 앞서서 걸어와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순종해서 하는 것,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성령 기름부심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야 이렇게 연단이 훈련이 이 부분에서도 돼 있어요.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어디 처박혀 있어도요 갖다 쓰세요. 하나님 왜 날 안 씁니까? 그러지 그럴 필요도 없어. 갖다 그냥 막 쓰세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 말에 대한 게 많이 특별히 나오죠. 순종해. 분노를 지속적으로 품어서도 더러운 말, 비난,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말에 대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말에 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야고보서가 그럽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그 온전한 자다. 지난주에도 이것을 나눴습니다.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그래서 말에게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의 온몸도. 네? 그게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입에 달려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입에 재갈을 물릴 때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입 거기에 재갈을 물렸어요. 그랬더니 말의 몸을 순종시킬 수 있어. 네? 그게 야고보서 있잖아요. 말의 온몸을 제어하게 할 수 있듯이 우리 입에도 성령께서 재갈을 물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말에 대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 부분을 성령께 완전히 드리고 얼마든지 막 우리의 그 혼적인 마음으로 막 우리가 막 여기 보니까 떠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얼마든지 이런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혼 안에는